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을 이런 말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행전. 우리가 성령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권능이 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행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설교 말씀 역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설교가 총 24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9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야고보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는 사도행전, 또 그 안에 강력한 말씀 선포의 역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같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 너무나도 의미가 깊은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리더로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중심으로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오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특징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성경에 근거한 역사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이 말씀 맨 밑에 보시면 노란색 가로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된 말씀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말씀에, 그러니까 설교 처음 도입부에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말씀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18절을 또 보실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잖아요.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한 18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또 이어갑니다. 자, 19절을 또 보세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20절도 보시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기의 말씀으로 거쳐서 그 다음 21절을 보시면 왕을 주신 이야기,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설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누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근거된 역사적인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자,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나오지 않은 부분,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현재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청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중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이런 위로의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이 부분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사도 바울의 설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가들이 청중의 삶, 성도들의 삶과
성경의 말씀 본문을 연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교의 도입부 시작을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꼭 시작 전에 정치적인, 시사적인 이슈를 언급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유명한 유명인의 말을 인용함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치 이야기를 대놓고 하시기도 합니다. 설교의 부분에 있어서 서론, 도입부만 이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을 텐데,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는 설교 전체가 본인 정치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도전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 설교도 거의 시작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어줍지 않은 말보다, 그 말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보다 저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엑기스만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요약해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퀴즈를 내면 100이면 100 다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사도 바울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조금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자신 있게 손을 들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속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과감하게 땡 하죠. 땡입니다.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알죠? 저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제자 속에 들어가진 않지만 담에색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중에 제자의 무리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설교와 또 많은 부분에 또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2제자들보다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와 더불어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잘 설명했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좀 귀를 쫑긋 열어주셔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말씀 속에 복음과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얀 글씨만 시작.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참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오늘 이 말이 설교의 전체입니다. 전부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참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전체입니다. 근데 주어가 있어요. 누가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구원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인생의 주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어도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일은 우리를 위하여도 행하여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지 신명기 7장 6절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노란 글씨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가?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택하신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려 하심으로 택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그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 이유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택함받은 성민이야. 거룩한 나라 족속이야 라고 그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것으로 감사하기보다 그를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쳐야 되는데 그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택함받았는데 너희들은, 이방 민족들은 택함받지 못했구나.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은 지옥 땔감이구나.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일 날 생각을 한 거예요. 철저한 오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열방으로,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큰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이 오해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가끔 우리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택함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택함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 세 개가 다 나에게 속하였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약속을 지키면, 조건이 붙어 있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는 선택받았으니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선택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여주시면, 표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화살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노예로 있는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 출애굽시켜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율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나의 선한 삶이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대요. 자,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 보니까 따라합시다. 높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디까지 높이시냐? 정말 많이 높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보잘것없는 민족, 노예로 있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노예란 무엇입니까? 매맞는 존재,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집트에서 스핑크스 피라미드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웠을 것입니다. 아마 상당수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벽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운 것이 많은 거예요. 자, 노예로 살아가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평생을 일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버려지는 것이 노예 아닙니까? 낮고 천한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족속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방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높이셨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셨을까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유태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0.2%인데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을 나라와 민족 여러 분야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22%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정말로 높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로 많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5편에 보니까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과 서쪽에서 남쪽에서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신대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 젊었을 때 남편 잃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교회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되돌아보니,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워주셔서 가정 안에서 정말로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대요. 사위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근데 그 놀라운 것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또 목회자까지 그 가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높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소망합시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기를 함께 힘써서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 17절 말씀해 보면 세 번째,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권능을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으신대요.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사용하셔서 높이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18절 맨 앞부분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냐면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내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이십니까?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대요. 광야를 내모셨대요. 왜 그럽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고자 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왜 인도하실까요? 그들을 낮추시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걷게 하실까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대. 여러분, 목회자로서 참 행복한 게 뭐냐면 성경에 우리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 원문까지 찾아보고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 단어를 찾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번역이 되었지만 성경 말고 또 다른 단어가 무슨 뜻이 있을까 찾아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도 찾아보고. 근데 찾아보니까 놀라운 게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 다시 한번 다바르. 다바르예요. 이 다바르가 뭐냐면 뜻이 광야라는 뜻인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루에 많은 사람의 말을 듣죠. 그렇죠? 많은 사람을 만나시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보다 남의 말을 주로 많이 듣는데요. 근데 귀가 너무나도 아플 정도로 많이 들으셔가지고 또 나도 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이 없대요. 수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나와라고 해서 나왔는데 목사님 저 힘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광야에 서 있게 되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도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 인생의 광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의 자리가 늘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를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됩시다라는 첫 번째 구호를 외쳤고, 도심 속의 기도원 우리 전주 서신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됩시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는 이곳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당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광야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먹을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케어하죠. 돌보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 것이 은혜래요. 여러분, 그 인생의 광야길로 내모시는 것이 은혜래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광야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네 번째 한번 말씀을 보시면 참으셨대요. 따라합시다.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교육하려고, 훈련시키려고 그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반역도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죽었습니다. 홍해 길을 걸어갈 때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네, 원망의 바다에는 모두가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는다라는 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다 참으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의 땅을 주셨대요. 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셨대요. 1부 때는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하니까 너무 늦게 끝나서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업으로 주셨다.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족속을 멸하시고 6가지를 하셨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450년간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어느 때 했죠? 아브라함 때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때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나의 뜻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너희는 잠잠히 누구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전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7장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의 시작과 끝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죠? 맞죠? 시작과 끝. 그런데 그 다음의 대조를 보시면 안 맞아요. 교만한 마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나와야 할 텐데 오늘 이 성경의 전도서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의 반대말은 참는 마음이라고 성경에 왜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교만한 마음의 상대어는 겸손한 마음일 텐데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의 반대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생각할 때 오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시간에 오라요.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경험한 고백하는 것 많잖아요. 내 생각에 지금이 이때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래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마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이 시간, 때가 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우리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